2022년 9월 25일 주일입니다. 어느새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18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요,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임을 보게 됩니다. 영어만 하도 보캐블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어 외우는 거, 수거 외우는 거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중국에 건너와서 보니까 이 중국어도 또 성조가 있고요, 또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해서 알고 있죠. 문장 구조도 익혀야 되고, 또 외국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일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나는 나의 모국어로 말을 하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바로 알아듣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외국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의 나라의 말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가 말을 내뱉을 때마다 바로바로 알아듣게 된다면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실제로 경험되고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실패한 곳이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그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고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고 마음에 돌밭을 걸러내며 마음을 기경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드디어 기다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본문 오늘 3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각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영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나면 그들에게 획기적이고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생기게 되는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 자리에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기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즉 방언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다른 나라 말로 각기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알아듣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 그들은 오순절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그들의 출신 지역을 성경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쉽게 얘기하면 5대양 6대조 각 국에서
아시아, 유럽, 남미, 중동,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언어를 모르는데 언어가 하나가 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를 보면서 최초의 하나였던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바로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시내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들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두 번째 창조를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탑을 높이 쌓아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뭡니까? 교만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탑을 쌓는 곳에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일입니다. 탑을 쌓는 공사 중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얼마 전만 해도 어이 김씨 그 벼돌 좀 갖다 줘봐. 어이 왕씨 그 자재 좀 보내줘봐. 이런 알아들었던 말들이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짓거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고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1장에 혼잡하게 된 언어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이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난 후에 인간의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유는 바로 사람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인이 바뀌어요. 마음의 돌들이 제거되고 나는 낮아지고 겸손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인이 바뀌게 되고 한없이 나는 약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임재하세요. 그 이후에 역사가 교만이 사라진 인간에게 언어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교만 때문에 갈라지고 혼잡하게 된 인간의 언어가 겸손으로 다시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방언의 역사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소통의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일이 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서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상대방은 저 말을 하는데
서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만 그럴까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정치인들은 또 안 그럴까요? 더 심하죠.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같은 나라 말을 쓴다고 해서 서로가 다 알아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같은 나라 모국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끼리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정한 방언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눈높이를 낮추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또 믿는 사람들 보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 방언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진정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혹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받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해 소멸하지 말고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어서 여러분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은 많이 좀 고쳐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 교단에서 방언을 강조하고 그 방언을 하지 못했을 때 천국에 가지 못한다. 심지어는 또 하나님과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죄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방언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정 겸손한 사람은 누구의 말도, 심지어 외국인의 말조차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말이 통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말이 통하는 대화가 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회 전반적으로 직장 내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계, 스포츠계 모든 분야에서도 서로 말이 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기도함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나누어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아니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